우리 수요일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묵상해 왔는데요. 오늘 15번째 마지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어떻게 이렇게 모여졌을까? 크게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아마도 포로로 잡혔다가 귀환하는 사람들의 노래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126편 우리가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보았을 때 멀리 타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긴 하는데요. 하지만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모두 다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부 그런 표현이 있긴 합니다만 이것을 15편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고요. 두 번째는 좀 재밌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15편의 시편은 왜 성전에 보면 그 구획이 나눠져 있잖아요. 여자들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런데 여자들의 뜰에서 이스라엘 뜰로 올라가는 계단이 15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찬양했다, 또는 한 계단씩 올라갈 때 한 편씩 노래했다, 이런 유대문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도 그렇게 지어져 있는 성전 구조에 시편 15편을 그렇게 좀 맞춘 것 같다는 그런 견해가 지배적이고요. 자, 세 번째가 우리가 계속 나눠왔던 기원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을 찾아 올라가면서 성전 순례를 하면서 불렀던 노래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기원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1년에 3번은 하나님의 전을 올라가야 되는데, 멀리서 하나님의 전을 올라갈 때 얼마나 길이 고단해요. 지금처럼 뭐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음. 그 오랜 여행길을 이렇게 다니면서 성전에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특히 성전에 올라가는 이 15편의 노래는요, 120편부터 시작되는데, 120편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 120편의 이 시인이, 야, 나는 메색에 사는데, 나는 계달의 장막에 사는데, 참 너무 속상해, 이런 거예요. 이 메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기준으로 훨씬 북쪽에 있는, 지금의 흑해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게달은 동남쪽으로 한참 아래에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 맨 위에 있는 메색,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이 게달, 그러니 내가 이방인들 사이에 살고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마치 백두에서 한라처럼 메색에서 게달까지 이방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어, 이것이 참 내가 너무 속상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처럼 120편에서는 메색, 게달, 이런 이방 지역으로부터 노래가 시작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34편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디가 중심인가요?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시온. 이렇게 메색과 게달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끝맺음되는 것이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나요? 우리가 이방 속에 살지만,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전이어야 한다.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우리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읽히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독려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사전적 의미가 무릎을 꿇는 거래요. 무릎 꿇는 거. 그러니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노래라는 형식도 있고 표현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 중심은 뭐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온전한 복종과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을 송축했는데 이 모든 송축에 있어 우리 마음 중심에 준비해야 될 것은 뭘까요? 바라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복종과 순종의 마음. 우리 지난 3일 동안 나름 열심히 살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렇죠. 우리 신앙의 중심이 흩어질 수가 있고 우리가 세상에 나도 모르게 물들 때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영혼에 묻은 때를 털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묻은 세속적인 것들을 좀 닦아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복종과 순종의 마음을 다시 정비하는 것. 이것이 송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여호와를 송축하는가? 오늘 말씀 보면 밤에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종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종들. 우리 다시 한번 1절 보실까요? 제가 읽을게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는 이 1절 말씀을 보면 짧잖아요. 이 시인이 짧은 1절 속에 하고 싶었던 말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우선 여호와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잖아요. 3번이나 사용하면서 여호와의 성전, 성전을 일컬어 여호와의 성전, 원문으로는 여호와의 집이거든요. 여호와의 집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집이라고 부르고 이 집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그 특별함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들 역시 여호와의 종들이다 하면서 이 종들의 신분과 소속을 분명히 해요. 지금 이 사람들 우리를 포함하겠죠? 우리는 누구다? 여호와의 종이다. 종이 돼 누구의 소속인가? 여호와의 소속이다. 여호와의 소유된 종들이다. 이렇게 신분과 소속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맨 끝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송축의 대상이 여호와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송축하라. 특히 1절 말씀 계속 묵상해 보면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면서 특별히 누구에게요?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종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 있는 종들. 여러분 서 있는다는 게 뭘까요? 2다리로 땅을 지탱하고 있는 것도 서 있는 거긴 한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꼭 신체적 동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본인이 맡은 본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런 어법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당번 섰다. 지난 주일에 당직 섰어 그러잖아요. 당직하는 내내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섰다라는 얘기가 본분을 다한다는 의미가 우리나라 말에도 있더라고요. 특히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섬기는 그 본분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오늘 시편의 무대는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해야 될 그런 본분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가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본분을 다하며 서 있는가? 나의 본분은 올바로 서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목사의 본분을 다해왔는가? 장로의 본분을 다해왔는가? 권사 집사의 본분을 다해왔는가? 이제 돌아볼 때가 됐죠. 본분을 우리가 다해야 돼요. 이렇게 본분에 잘 서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살다 보니까 본분은 안 서 있고 신경만 날카롭게 서 있고 짜증만 서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서야 될 것들이 서 있고 서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이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본분을 다하는 자로 서기를 재다짐하고요. 그리고 본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1절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맨 끝절이 아니라 1절에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를 송축한다. 밤에, 그죠?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나오잖아요. 우리 번역상 맨 앞에 등장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맨 뒤에 있어요. 밤에. 지금 자기네 본분을 다하고 있는 이 사람들, 성전에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본분을 다하고 있는 이들이 그 본분을 다하는 시간대가 언제예요? 밤이라는 거예요. 밤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배경도 있지만 시적 은유이기도 하다.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때 당시 이제 절기가 있으면 밤에도 여러 가지 관련된 축제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밤에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본인들의 본분을 다 했어야 될 거예요. 먼저 이 밤은 인생의 고난의 밤을 운유할 가능성이 높죠. 인생 고난의 밤. 나는 밤에도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인가? 낮에 서 있는 거야 무슨 문제겠습니까? 내 인생이 잘 풀리고 뜻대로 잘 굴러가고 이맘때가 되면 무서운 질문이 있잖아요. 올 한 해 소망했던 것들을 다 이루셨느냐? 그렇죠?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좀 어때요? 한 분 한 분 여쭙고 싶네.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소망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만 돌아보아도 밝은 대낮이 있었던 반면 어두운 밤도 있었던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나는 그 어두운 밤의 시간에도 나의 본분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어둡고 춥고 외로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의 본분을 다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또한 밤은 모든 사람이 잠든 시간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에 깨어 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 한때 영국을 일컬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식민시대에 여기저기 정복을 막 해놨으니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지구에서. 그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영광스러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고생하고 그랬겠게요. 한때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고 한다면 요즘 대한민국은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 그렇죠? 불이 안 꺼져요. 사람들이 잠을 안 자요. 어느 정도 주무셔요? 하루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 41분이래요. 좋겠다. 7시간 41분. 근데 OECD 국가 평균이 8시간 28분이래요. 47분이 모자른대요. 덜 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시간만 있으면 막 밤 막 새워가지고 새벽까지 막 뭐 하잖아요. 잠을 안 자요. 한밤중에도 대한민국은 불을 환히 밝히고 있습니다.
뭐 뉴스에서 봤나요? 어디서 봤나?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제 야경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잖아요. 북한은 칠흑같이 어두운데 남한은 환하고 한밤중에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한밤중에도 불을 훤히 밝히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때가 아닌가. 캄캄한 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도 너무 멀리 떠나고 너무 빠른 속도로 떠나요. 지금 이 자리에 30대가 없잖아요. 지금 20, 30대 예수 안 믿습니다. 5%밖에 안 된대요. 5%. 큰일이에요. 이렇게 급속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그래요. 40대 막내, 영원한 막내.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 계속 막내야. 그러네요. 그렇죠? 우리 자리에서 가장 영하시고, 처음 뵐 때 영했는데 계속 영해요. 뭐 좋긴 하네. 그 어느 때보다 깊고도 짙은 밤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잠든 시간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필요하다는 것. 밤에 성전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서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밤중에 깨어 성도의 본분, 우리 직분의 본분을 다하는 서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어떻게 송축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변을 해줘요.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송축하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경에 손을 드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손을 드는 행위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찬양과 경배래요. 찬양과 경배가 손을 드는 의미래요.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건 결국 뭔가요? 환영한다는 거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가운 사람이 오면 손을 흔들어서 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UAE를 방문했는데, 그 뉴스 보셨어요? 거기 그 여인들이 흰 옷을 입고 긴 머리를 풀고, 그죠? 빙글빙글 돌면서 마치 우리나라 상투 돌리면서, 그죠? 뭐 헤비메탈 하는 사람들 막 머리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또 환영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참 깜짝 놀랐어요. 흰 옷을 입고 그냥 머리를 휙휙 돌리면서 환영을 하는데, 뭐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는 있겠으나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환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한 손을 드는 것은 축복의 선포를 의미하기도 하죠.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예배 끝날 때 마지막 순서 축도할 때 뭘 들어요? 손을 들잖아요. 그 괜히 드는 게 아니에요. 손을 들어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24장이니까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이잖아요.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목사가 축복 기도할 때도 손을 들고,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도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서. 그래서 뭐 이렇게 들지는 않지만, 이렇게 들고, 그래서 우리가 축복송 할 때 손을 내밀잖아요. 손을 들라 그러잖아요. 우리 손을 들어 축복합시다. 그거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 손을 들라 그래? 성경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손을 들어 축복하기 때문에. 손을 드는 것은 이처럼 축복의 선포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손을 드는 행위가 상징하는 것은요, 간절한 기도예요. 손을 들고 기도해요. 실제로 이 수메르어나 아카드어나 이 고대 근동의 언어에 보면 기도한다는 게 손을 드는 것과 어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는 신께 기도한다고 할 땐 손을 드는 것, 손을 드는 게 기도하는 것, 이렇게 동의어처럼 여겨졌대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28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또 디모데전서 2장 8절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손을 들지만 또 서로가 축복할 때도 손을 들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것을 항복이라고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포로가 항복할 때 어때요? 두 손 들고 항복하죠? 두 손 들고 나는 당신을 해야 할 무기와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언어가 안 통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두 손을 드는 건 역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의 모든 처분을 주님께 맡깁니다. 포로가 자신의 처분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항복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항복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는가? 기도해야 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주저하는가? 그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여전히 내 손에 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요. 여전히 내가 믿는 구석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쥐고 있는 이것이 뭔가 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 요즘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옛날에 재밌었잖아요. 그분 정말 말씀도 좋고 그랬었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똥줄이 확 타야 기도한다는 거예요. 똥줄이 확 타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요? 정말 급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두 손 탁 들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것. 요즘 우리가 새벽에도 시편 말씀을 보는데 145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런데 간구하는 것을 한 번 더 부연하죠. 어떻게 해요?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간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강조하시는 것이 진실함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진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진실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진실이에요. 이걸 갖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절반밖에 못한다. 이거 아니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3분의 1밖에 못한다. 이게 아닙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항복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항복할 한자가 있잖아요. 항복할 항자가 내려올 강자도 돼요. 항복이라는 단어의 항자와 본래 강복, 요새는 강복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근데 옛날 분들 많이 썼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일컬어 강복 이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강복, 항복하는 자가 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항복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가 뭘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해주심을 기다리고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항복의 기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자, 그럼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열어주시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 3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지금 한밤중에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깨어 자신의 본분을 다하며 서 있는 이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그리고 항복의 마음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송축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지어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천지를 지으셨던 그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괜히 그렇게 써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될 거를 왜 천지를 지으신을 갖다 붙이겠어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요. 여러분, 천지를 어떻게 지으셨나요? 말씀으로 지으셨고, 말씀으로 구성된 모든 이 세상, 거기다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빚어진 모든 이 세상에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 가정생활에 생명이 있으세요? 내 직장생활에 생명이 있으세요? 인간관계에 생명이 있나요? 나의 신앙생활에 생명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천반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이 생명 불어넣어 주심의 이 축복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마칠게요. 오늘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 한밤중에도 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며 송축하는 자, 하나님께 항복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송축하는 그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생명의 복을 넣어주시는데, 그런데 오늘 3절에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을 주실지어다, 이 단어가요,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송축하라하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참 이게 성경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마카르라는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바라크인데 즉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크를 올려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크를 내려주셔요.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그 가지고 또 하나님께 또 바라크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바라크를 주셔요. 우리가 송축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렇게 바라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야, 이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처럼 바라크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송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우리가 올려드리는 바라크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바라크가 계속 아름답게 순환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